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 없이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형식적 제사와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자체가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청정병력과 같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 이후에 제자들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으로 종말을 지혜롭게 예비하기 위한 영적 자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10절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민족 간 나라 간의 전쟁은 구절에 언급된 난리와 소유의 소문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전쟁과 함께 자연적인 대재앙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땅에서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 즉 천체 이상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종말의 중요한 현상입니다. 큰 지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을 큰 징조들은 땅에서 일어날 대격변을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이중적입니다. 11절에 언급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우주적인 대재앙과 천상에 벌어질 놀라운 현상들을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을 상징하는 사건으로만 축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구원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멸망의 임박함을 예고하는 전쟁과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천체 이상 현상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멸망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한 동시에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현상들을 예고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는 요즘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자국 이기주의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들도 점차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또 언제 창궐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사건은 고난과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고 로마로 전파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사자의 먹이로 던져주고 도끼로 참수하는 등 참혹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세상의 핍박은 그 후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핍박이 심할수록 복음은 더 널리 확산되었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막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처형했지만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안 같은 분은 이를 두고 순교자의 피가 교회 씨앗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토마스 선교사와 주기철 목사님 등 많은 이들의 순교가 밑거름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에는 정부로부터 당하는 국가적인 박해와 가족, 친구 혹은 직장으로부터 당하는 개인적인 박해가 있죠.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국가적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미국의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기독교 버킷리스트 50개국을 공개했는데 북한을 올해도 세계 최악의 국가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년 연속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지 성경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들이 자유롭게 만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약 6만여 명이 정치범으로 몰려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갇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또 아프리카, 에리트리아 같은 데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문과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듣고 직분을 맡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생활로 인해 불신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처음 믿음을 갖게 되니 사탄이 다른 가족들을 통해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4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설령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얻은 영생의 축복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타협하도록 하고 영적 힘을 상실한 무력한 존재로 만들며 전도 입을 닫아버린 침묵하는 종균이 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사실을 깨닫고 사탄에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강과 물질 등으로 인한 힘든 고난의 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 이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를 주옵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